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 이 말씀은 양각나팔을 가리키는 것인데 전쟁 중에 불리우고 또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불려졌습니다. 또 왕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서 불기도 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 소리, 이 날이 되면은 온 땅 거민이 떨게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 거민이 떨게 될 때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옹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이 날은 참혹한 심판의 날로 선포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려서 햇볕을 가릴 지경이 되어버린 현상을 묘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메뚜기 떼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새벽빛, 메뚜기 떼의 날개에 반사된 빛을 묘사합니다. 새벽 여명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메뚜기 떼가 산 위에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의 현상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하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1차적으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메뚜기 떼와 가뭄이 불처럼 휩쓸고 간 바람에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다. 그리고 또 장차 있게 될 적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황폐화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의 모습을 이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유다에 임할 이 재앙이 마치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그 백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달리는 것이 기병과 같다. 바벨론 군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메뚜기 재앙이 마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방 군대가 이렇게 이제 이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침공하는 이런 모습, 메뚜기 떼와 군대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볕이 하얘졌도다.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이제 이 메뚜기 떼 군사에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장차 도래할 이방의 침입, 여호와의 날에 닥칠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메뚜기 떼도 매우 민첩하고 이게 공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 불굴의 모습이 바로 이방 군대의 모습과도 비유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이 일사불란하게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모습, 아무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바로 이방 군대의 모습을 연상하고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이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들의 용맹, 신속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도성 곳곳을 이리저리 할보하며 다니는 이 메뚜기 떼의 모습. 결국은
견고한 성읍이 적들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 안식과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적들의 침입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메뚜기의 공격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날, 모든 세상에 임할 심판, 그리고 또 천재의 발광체가 얻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은 종말론적 현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 마치 군대 장관이 되어 하늘 군대 선두에 서서 호령하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모습이 크고 두렵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 이런 두렵고 떨리는 이런 묘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만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회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간곡히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지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이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을 모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거룩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든 젖 먹는 자든 신랑이든 신부든 다 나와서 이제 모아서 금식을 하고 거룩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 제사장들, 수정도는 하나님께 수정도는 제사장들 낭실과 단 사이에서 나와서 울며 회개하라.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의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해서 열국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열국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군대들을 북방에서 내려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떼가 상징적으로는 메뚜기 떼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오는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땅이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 땅이 회복되면은 거기서 소출이 나고 그 회복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생존권이 확보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삭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의 이로하심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이제 죽을 상태에 빠졌던 모든 들짐승들 그리고 나무들, 식물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 힘을 얻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돈독해진다, 회복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비로 인해서 이제 곡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풍성한 수확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항충과 팥종이 여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이 이제 끝났고 그 기근에 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해 주시겠다. 풍부한 양식으로 충분히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풍성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갖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를 이방인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이제
그 후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세,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체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신약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맺어지는 풍성한 영적 이 교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임하셨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꿈과 이상 그리고 또 예언, 장래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분 조건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과는 달리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당했던 재앙, 피와 불의 재앙, 피와 불과 연기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방의 민족과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심판의 시기는 적각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크게 훼손될 것임을 전제한 가운데 이제 거기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 피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자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받을 자는 소수의 무리다,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박한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침울한 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들이 예지중지했던 소유물, 재물 다 사라져 버린다. 심판의 날은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메시지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와 군대 이중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는 이전에도 말떼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잘 훈련받은 기병대처럼 이제 민첩하고 질서정연했다. 군인들이 말을 타고 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의 진군 장면, 이것이 또 메뚜기의 그 위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진군이 나는 소음, 이것이 메뚜기 침입, 여러 가지로 비슷하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날이 임박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죄인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성령 강림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세 가지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영적으로는 또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북편 군대를 떠나게 하신다. 북방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 하나님은 예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땅, 짐승, 또 식물들, 가실나무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대열에 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고 이제 믿는 자에게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더라도 우리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